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시어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송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의 태평 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 18년 동안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서쪽에서는 예루살렘의 지하수가 모여드는 넓은 하천이 지나는 곳으로 매우 비옥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종려나무뿐 아니라 무화과나 오렌지 같은 과일이 풍성하게 산출되는 보기 드문 옥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 그 빼앗긴 곳이 여리고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풍요롭게 살고자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겼지만 가장 먼저 풍요의 상징인 여리고를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숭배한 공산주의를 택한 나라는 더 가난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교훈을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에봇은 오른손이 선천적으로 불구가 되어 왼손만 쓸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에봇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장애인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약점을 가진 에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더욱이 에훗은 사사시대 중에서 가장 긴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가장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강하고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에훗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에글론이 의심하지 않도록 혈혈단신으로 가서 에글론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의 신하들은 에훗이 장애인이라 의심하지 않고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에훗은 이를 이용해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에글론 왕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글론이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은 에글론이 대변을 본다고 생각하고 문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에훗은 이 시간 동안 도주할 수 있었습니다. 에훗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에훗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에훗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장애인 에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너를 붙들면 너는 강한 자가 된다.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